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예년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조용했던 추석 연휴였던 것 같습니다. 명절이 되면 집안일을 하느라 더 피곤해하던 풍경이 많이 잦아들어 진정한 휴식을 취한 사람들도 꽤 있었으리라 짐작됩니다. 저희 집도 그나마 명절이면 방문하던 조카들이 코로나로 인해 방문을 하지 않은 탓에 매우 조용히 연휴 기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가 만든 새로운 명절 풍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의 소제목은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악한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가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지주가 포도원을 만든 후 소작인들에게 도지를 주고 멀리 떠납니다. 포도를 수확하는 계절이 되자 주인은 종을 시켜 소작인들에게 도조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주인이 보내는 종마다 죽여버리는 어이없는 일을 저지릅니다. 그러자 주인은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게 되고 소작인들은 그 아들마저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포도원의 주인이 됐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 포도원 주인이 돌아온다면 이 사악한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는가를 묻자 사람들은 주인이 악한 소작인들을 죽이고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맡길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라 우리에게 놀랍게만 보인다. 너희는 하느님 나라를 빼앗길 것이며 도조를 잘 내는 백성들이 그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먼저 이 비유에는 5부류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먼저 포도원 주인인 지주, 주인에게 도조를 바친 소작인들, 주인을 대신하여 소작인들에게 도조를 받으러 가는 종들, 주인의 아들, 그리고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사악한 소작인들을 대신할 새 소작인들입니다.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포도원 주인은 하느님,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 소작인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리고 종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 그리고 주인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새 소작인은 옛 포도원인 이스라엘을 대신할 새로운 포도원, 즉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부터 비롯한 교회를 이끌 지도자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의 간사함은 제 자신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쉽게 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다음 직장이 한동안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초조함과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가 나를 뽑아주기만 한다면 그 회사에 충성을 다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모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충성을 다할 수 없었고 5년이 채 안 되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5년 동안의 시간에 제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막상 다녀보니 눈에 거슬리는 점도 많이 들어왔고 무엇보다도 나라는 인간은 회사에 충성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의 변화를 주위에서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용필의 일편단심 민들레를 외치며 한 사람만을 영원히 사랑할 것처럼 뻑적지근한 광고 끝에 결혼했으나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갈라서는 부부를 언론지상을 통해 많이 접하게 됩니다. 또한 야당 시절에는 뽑아주기만 하면 국민에게 충성을 다할 것처럼 혼신의 힘을 다해 표를 갈구하다가 권력을 잡은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과거 정권보다 더 후한무치한 일들을 벌이는 지금의 정권 역시 마음이 변해서일 것입니다. 아마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소작인들도 비슷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주인에 의해 소작인으로 뽑혔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변해 눈에 잘 띄지 않는 주인에 대한 충성심은 사라지고 스스로가 주인이라는 착각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인 행세를 하고 싶은 욕망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을 대신해서 도저를 받으러 온 종들은 자신들이 한낱 소작인에 불과하다는 진실을 깨우쳐주는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물론 주인에게 바치는 도저가 아까워서 종을 죽인 이유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종들이 잊고 지내던 자신의 본질을 드러낸 것이 더 분명한 살인의 이유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의 변화, 욕망의 항진이 이들로 하여금 주인의 종들과 아들을 죽이게 한 것입니다. 소작인들은 자신들의 자유를 구속하는 불편한 연결고리를 제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주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스스로를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만의 죄는 하나님께 복종해야만 다스려지는데 스스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철회했으니 자신들의 죄가 다스려질 리가 만무했던 것입니다.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반복되는 살인에 죄책감마저 무디어진 이들은 종들을 대신해서 보낸 하나님의 아들마저 죽이고 이제 하나님은 이에 분노하여 새로운 소작인을 찾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읽은 소설 중에 최고의 소설 단 한 권을 꼽으라면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머조프의 형제들을 꼽겠습니다. 거기에는 대신문관 이야기라는 액자 소설 형식의 글이 나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16세기 스페인의 세비야라는 곳에 재림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때와 마찬가지로 변함없는 행적을 보이십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소외된 자를 돌보시며 가난한 자의 벗이 되어줍니다. 예수님이 무려 1500년 만에 다시 나타나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금방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자 대신문관 역시 이자가 예수님을 알아채고는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당시 가톨릭 국가였던 스페인에서는 종교재판과 마녀 사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추기경이 대신문관이 되어 유대인을 포함한 무수한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아서 죽였는데 대신문관 이야기도 이 당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신문관은 밤에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마치 이교도를 대하듯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당신은 어째서 우리를 방해하러 온 거요? 대신문관이 던진 첫마디였습니다. 그의 신문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사로잡으려면 예수, 당신의 방식으로는 절대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세 가지를 원하는데 그것은 기적과 신비와 그리고 권위이다. 먼저 교회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줘야 한다. 기적은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교회에 묶어두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현세적 이익을 제공해야 한다. 다음으로 신비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의 올바른 삶보다는 내세의 존재를 확신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권위가 있어야 한다.
사람들이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벌을 내리는 힘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단을 처형하고 잡아 가두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를 다스릴 새 소작인들을 세웠으나 이 대신문관 같은 소작인들 역시 타락해서 다시 온 아들마저 죽이고자 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음을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이건 하나님의 종들과 아들은 권력을 잡은 소작인들에 의해 계속 죽음을 당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손바닥처럼 작은 성공에도 예의는 아닙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소작인들의 반역이 교회의 역사 혹은 인류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더불어 주님께서도 버려진 돌에서 모퉁이 돌이 되는 운명을 반복하실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예언자들과 아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은 시대는 언제쯤 올까요? 포도원 주인과 소작인 그리고 종들과 아들의 이야기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날까지 무한 반복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그 사이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죄성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비유로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